제 동생이 우리 배들교회 유년부 담당 목사님으로 계신데요. 많은 오해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혜진 목사님 동생이 아니냐, 너무 닮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제 동생입니다. 제가 친형입니다. 네, 잠시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2년 전에 캐나다 런던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스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에 저희 네 식구만 이렇게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개척 멤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2주 정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그 자매님이 내일 교회 오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성도 한 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토요일 저녁에 저와 아내와 아이들이 손을 잡고 강강술래 하듯이 거실에서 기뻐하면서 춤을 췄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 이혜진 목사님과 배들교회 많은 분들이 우리 가스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지금은 이제 조금씩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1월 첫 예배 우리 드렸던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박수를 치실 거면 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6월 달에 우리 야외 예배 드렸던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우리 가스펠 교회 자리를 비웠는데도 또 오늘 한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 배들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기도 응답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배들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우리 배들교회를 주목하고 있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배들교회에서 주일 설교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아무나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단 총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미주에 계시는 그리고 한국 교계에도 큰 영향력을 우리 미치신 베스트셀러 작가이시자 또 목사님 강준민 목사님께서 또 오셔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뭘까요? 저는 목회 연수도 짧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외모와 달리 어립니다. 네, 몇 살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이가 생각보다는 어려요. 새치가 많고 좀 얼굴이 이렇게 노안이지만, 네, 제가 이혜진 목사님보다 어리다는 사실, 네,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혜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이제 하라고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몇 번이나 사실 건방지게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비울 수가 없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요, 우리 이혜진 목사님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휘몰아치셔서 저를 여기다가 갑자기 딱 데려놓은 것 같아요. 눈을 감았다 떠보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1부 설교하고 2부 설교하고 3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애틀랜타에 와서 우리 배들교회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 배들교회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정유한 목사 가정이 14시간 1박 2일 운전해서 여기까지 와서 무엇인가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작지만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작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고 우리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들의 주가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애틀랜타에 와서 운전을 하는데 이런 간판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시티 은행.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베드로시티 은행. 그래서 제가 와, 애틀랜타에는 베드로시티 은행도 있구나 그랬는데 옆에 있던 우리 정선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베드로시티 은행이냐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메트로 시티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시티 은행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 옆에 있던 우리 저랑 같이 특송했던 만호 목사님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시나몬 빵? 어머, 베드로 시나몬 빵이 있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참 기적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인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믿음에 따라서 보이는 것을 해석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해석하고요, 불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불신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광야 성전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광야 이 시대에 있지만은, 광야라고 써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라고 써 있지만 광야라고 읽지 않고 기적의 땅으로 읽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도 꼬마 아이도 다 나름대로 주관이 있고 해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나온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인 랄프 월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우리가 하는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는 나의 해석이 나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은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이 여정을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오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지죠.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우리가 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보고서 어떻게 말했냐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악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밤에 하나님 원망하고 또 지도자 모세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죽게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끌고 와서 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밤새도록 원망하고 대성통곡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장면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땅을 똑같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3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나온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했던 그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그 세대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베델교회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그 믿음의 열매로 무엇이 나올까요?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데 감사의 말이 열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은 불신의 결과예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열매는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혜진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면 이혜진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 더 크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가스펠 교회도 굉장히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이혜진 목사님도 늘 우리 그 베들교회에 대해서 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베들교회 이혜진 목사님이 그렇게 매번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도 베들교회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여러분도 베들교회 좋은 교회인 줄 알고, 베들교회 안 다니는 애틀란타에 있는 모든 분들, 또 한국에 있는 모든 분도 베들교회 좋은 교회인지 다 알아요. 모르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없으시죠? 그런데 다 알지만은 우리 이혜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 좋은 성도님,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왜 자꾸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귀에 들은 대로,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듣고 감사할 일을 열어주세요. 아멘. 베들교회가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고 감사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한 절에 한 번씩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선포됩니다. 그런데 10절부터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선포됩니다. 10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1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애굽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애굽에게는 없었던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바로의 첫째 난 아들부터 짐승의 첫째 난 것까지 모두 죽는 그 10가지 재앙 심판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은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그 집집마다 문설주에 발라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심판하시기 전에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너희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어로 보니까 When I see the blood, 그 피, I will pass over you.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I will pass over them. 그들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이스라엘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애국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은 패스오버, 유월 넘어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사건이 애굽이 어떤 특별히 달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특별히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고요. 영주권자여서도 아니고요. 돈을 벌어서도 아니고요. 왕년에 잘 나가서도 아니고요. 건강해서도 아니에요. 남자여서도 아닙니다. 여자여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유월 패스오버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36편 13절 14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이 홍해를 가르시다라고 할 때는 레고제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분리하다, 자르다, 찢어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어를 느낌을 살려서 직역하잖아요. 성경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찢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앞에 어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홍해를 찢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홍해를 찢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어떤 차갑고 무거운 벽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벽에다가 문을 내시는 분이세요. 원래 문은 벽에다 내는 거예요. 허공에다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벽을, 여러분이 건너갈 수 없는 그 홍해를 길이 되게 하시고 문제를 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메마르고 척박한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거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길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길을 모를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런던에서 캐나다에서 애틀랜타 오는데 1박 2일 14시간 걸렸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는 길을 알았느냐? 지금 13살, 11살이거든요. 길을 알아서 왔을까요? 우리 다 같이 왔는데 아니에요. 아이들이 무슨 길을 알아요? 운전도 못하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있어요.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아이들은 길을 몰라도 하나님은 길을 아시는 것처럼 아빠도 길을 아는 거예요. 아빠가 길을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길을 잃을지라도, 광야의 길이 없잖아요. 광야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네 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아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이 길을 모르는데도 광야를 통과한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한 다른 비결은 사냥을 잘하고 농사 기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데 전공이 무엇이냐면 벽돌 만드는 거예요. 벽돌만 만들 줄 알지 농사 짓거나 사냥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냥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안식일을 빼고 6일 동안 만나를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루도 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광야 시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농사질 줄 몰라도요, 사냥할 줄 몰라도요, 40년 동안 한 끼도 굶지 않고 살아나온 이유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나로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하셔도요, 앞서가셔도요, 그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못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가락 하나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 사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지만 광야 이스라엘이 통과한 이 사건은 더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홍해 사건은 한 번 일어났는데 광야에서는 기적이 매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 역사상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 중에서 이렇게 40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기적이 나타난 일은 전무후무해요. 그래서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니에요. 광야라고 써 있지만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기적의 땅이라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광야 시간을 기억하면서 출애굽에서 나온 그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광야 시간을 어려움과 죽음의 시간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민자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신분 문제 있고요. 또 먹고 사는 문제 있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와 갈등도 있고요. 오해와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면 무엇이 보일까요? 내가 진짜 고생했다. 내가 진짜 힘들었다. 내가 애썼다. 이런 것이 보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잖아요. 은혜가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삶에도 광야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때부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죽고 싶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춘기 시절에 제가 옥상을 3번 올라갔어요. 뛰어내리려고.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소중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옥상에서 그 벼랑 끝에서 몇 시간 서 있다가 내려온 적이 3번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술, 담배 한 적이 없어요. 나이트클럽 가본 적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방탕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영혼은 누구보다 방황하는 영혼이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춘기가 심해지면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시는데 아버지 목회에 도움은 되지 못해도 방해는 하지 말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주 잠잠하게 모든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집은 엉망이었어요. 제 방문은 이사 다닐 때마다 무너져야 했습니다. 제 안에 이 불타오르는 분노 때문에 괴성을 지르면서 방문을 걷어찼거든요. 방문이 있는데요, 그 안과 밖이 다 보여요. 구멍이 나서. 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강남구에 있는 고등학교 나왔는데 저는 뭐 싸움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뭐 약한 친구들 돈 뺏은 적도 없고 뭐 말썽 부린 적도 없는데 이 중학교 때부터 이 시한폭탄같이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문이 이상하게 났어요. 고등학교 때 아무도 안 건들더라고요. 아주 편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 아내 만호 목사님이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예수님을 믿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10년은 됐을 때인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만호 목사님이 그 강남에 있는 그 어떤 그 교회에 청년과 이야기하게 됐는데 만호 목사님이 정요한이라는 사람과 교제한다는 얘기를 그 청년이 들었어요. 그 청년이 놀라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저렇게 무서운 사람과 사귀다니 어떻게 하냐. 제가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죽음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2001년 3월 아버지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 저녁 예배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이혜진 목사님은 제가 들으니까 그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서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월세 내기 어려울 때 과외하셔갖고 그 과외비 받은 거 헌금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말썽만 안 부렸지 도와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의 의리로 교회 예배, 그 주일 예배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습관처럼 그냥 아무 기대 없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글자가 새겨지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신실한 아버지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보이는 그 글씨,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날 저녁 그 교회 장의자가 있는데 장의자 그 밑으로 꼬꾸라져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는구나. 이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잊어도 나를 버려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 10대에 20대에 그 사춘기 시절 방황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죽음 같은 시간, 잊고 싶은 시간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그 과거를 다시 돌아보니까 새로운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죽고 싶었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이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여기까지 온 게 제가 튼튼해서 뼈가 통뼈해서 온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몸도 마음도 연약한데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해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들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인생의 광야는요, 죽음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광야 성전에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하고 있지만, 광야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광야라고 써 있어도 광야로 읽는 게 아니에요. 기적의 땅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간 어려움과 아픔이 많았지만 살아서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며칠 전에 이혜진 목사님이 우리 정수환 목사님 가정에 신방을 오셨어요.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식사했는데 이혜진 목사님들 배들교회 이야기하면서 매번 똑같은 말씀만 하세요. 제가 이혜진 목사님 성대모사를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혜진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세 글자 딱, 은혜죠. 들어보셨어요? 은혜죠. 저도 개척을 했고요. 우리 이혜진 목사님도 개척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송파구에서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 베델교회도 지금 건축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송파구에서 교회 건축을 하셨는데 건축하실 때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나는 목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을 하면서 온몸에 속에 장기가 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과도한 그 무게감 때문에. 우리 이혜진 목사님 늘 감사합니다, 은혜죠라고 하지만 사실 이혜진 목사님 사람이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400명의 이 바알 선지자 앞에서 눈 깜짝 안 했던 것처럼 우리 이혜진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바랬던, 정말 천사의 격려가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이혜진 목사님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이 그 로뎀나무 아래 찾아왔던, 엘리야를 찾아왔던 그 천사처럼 이혜진 목사님에게 천사 같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알아요. 이 목회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또 헌신이 있지만 이 목회자의 피와 땀과 눈물이 없으면은 결코 되지 않아요. 교회가. 이혜진 목사님 누구보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아는데 이혜진 목사님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내가 이렇게 애썼다.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세요. 한마디 하면 제가 아까 성대모사 했던 것처럼 짧은 그 세 단어, 은혜죠.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 베델교회 여정을 돌아볼 때에 힘든 거 어려운 일들 많잖아요. 그러나 수고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것,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여정을 해석하는 인생입니다. 베델교회 모든 분들이 지금 서 있는 광야에서 광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땅으로 해석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어떻든지 베델교회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광야를 기적의 땅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지금 날까지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나의 모든 삶 지금 날까지 선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을 앞뒤 전으로 안수하시며 애워싸시는 주님의 은혜. 내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주저함 없이 그 약속의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우리 베들교회 9년의 여정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광야 성전에서 광야의 시대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광야로 해석하지 않고 거룩한 땅, 기적의 땅으로 해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미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먹이시며 이렇게
광야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서 있는 이곳이 기적의 땅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베델교회의 모든 여정을 약속의 땅으로 넉넉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권세와 능력과 힘과 부와 지혜를 우리 주 하나님께 홀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베델교회를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야조차도 기적의 땅으로 바꾸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라보아야 할 그 약속의 땅까지 주님의 그 영원한 신실하심으로 넉넉히 우리의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진하는 베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광야를 광야로 해석하지 않고 매일의 은혜와 매일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땅으로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행진하기로 결심하고 헌신하는 자기 삶을 드리는 베델교회의 모든 영혼들 위해,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